2022년 우리 2월 첫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일 중에서 하나님의 있던 창조 사역의 그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날은 몇째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여섯 번째 날, 6일째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요, 이 여섯째 날은 앞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 날들 앞에 또 영어로 보면 정관사 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이 하라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날에 와서는 이 여섯째 날이라는 그 단어 앞에 하라는 그런 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그 여섯째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바로 그 날에 해당되어지는 이 여섯째 날을 위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섯째 날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날이라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6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 여섯째 날에 그 이전에 만드신 그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이 특별한 이유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함께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미국의 오하이오 지방의 한 의원이 코로나는 이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스크를 쓰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방 의원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이후에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이 마스크를 쓰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런데 마스크를 쓰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의 이 얼굴이 가리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것으로 인해서 모욕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신은 이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논리가 맞습니까? 수긍이 됩니까? 그는 자신의 이 얼굴 같은 이런 외모,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얼굴 같은 이런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처럼 이런 눈에 보이는 얼굴, 손, 발을 가진 그런 육체를 지닌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육체를 지닌 분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당하는 그런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순수한 영적인 존재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지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성은요, 단순히 이 IQ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IQ로만 따진다면 사람보다 더 나은 IQ를 지닌 그런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침팬지나 이 돌고래는 IQ가 무려 80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우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그런 수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침팬지나 돌고래가 정신지체 장애보다 더 뛰어난 지성을 가진 그런 지성적인 존재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IQ가 낮은 정신지체 장애우는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더 높은 IQ를 지닌 이런 침팬지나 돌고래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의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IQ가 아무리 높은 침팬지나 돌고래라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신지체 장애우는 이러한 동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은 말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의 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팔도 부자연스러웠지만 팔을 높이 하늘을 향해 올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진실되게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알고 인식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이성이 아닌 다른 인식 수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이성이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인식 수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입니다. 그들의 영은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살아있는 자신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이 제일 처음 창조되어졌을 때는 총체적인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성으로만 뭔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 위에 또 다른 인식의 수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또 영을 비롯한 이러한 인식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총체적인 인식 능력이 손상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성이라는 이 한 가지 인식 수단만을 의존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성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불완전합니다. 이런 불완전한 이성이라는 것, 이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인식하려고 하는 인간들, 그들이 바로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우리들, 그래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우리들은요, 이성이라는 인식수단 외에 영이라는 인식수단도 함께 우리는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지성적인 존재에게 있습니까? 불완전한 이성 하나만을 붙들고 인식하려고 하는, 알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이성 위에
또 다른 인식 능력을 가진 이러한 이러한 영을 통해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더 지성적인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이성만이 아닌 다른 인식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는 지성적인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지성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기능론적인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기능, 곧 이 세상의 이런 만물들, 이런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이 세계에서는요, 왕을 가리켜서 신의 형상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곧 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왕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왕권을 대행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6절에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이 라다라는 이 단어는 왕이 통치할 때, 왕이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지닌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형상이 훼손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형국으로 몰락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가 다스려야 될 이 피조 세계들, 다스려야 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종이 되어지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 나라, 이 애굽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마다 전부 다 신적인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숭배하며 우상으로 섬겼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여겼죠. 그래서 태양을 신라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그 태양 앞에 제사도 지내고 태양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나일강도 그렇고요. 심지어 깨구리도 하나의 신으로 여기면서 깨구리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자들이 애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인도 사람들은 이 소를 우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신령한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소를 숭배하죠. 스리랑카 사람들은 코끼리를 그렇게 숭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전에 보면 뭐 큰 오래된 나무를 보면
마치 이렇게 신령한 어떤 영물처럼 여기면서 그 나무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띄어진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요, 자신이 다스려야 될 이 물질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황금, 이런 것들 앞에 오히려 자신이 다스림을 받죠. 종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황금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져서 그것들 앞에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서글픈 현실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의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한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종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에 노예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서부산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론적인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성향 또는 관계를 맺으면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앞에 나오는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여기까지 읽읍시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삼일체 하나님이죠.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또 성령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함께 개입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은 각자 자신만의 이 고유한 이 퍼스널리티, 이런 인격을 지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하고 다르고 또 예수님은 성령님하고도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서로 다른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서브스텐스, 본질을 지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실체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실체이신 하나님 안에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3이 아니라 1이 되어지는, 이성으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비의 연합, 신비스러운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인 것이죠. 세 분인데, 서로 다른 세 분인데, 그런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러한 속성, 곧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연합과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만들자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다음 절인 27절 통해서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27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으로는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딱 드러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아도 잘 모르시니까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의 그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이것으로 그대로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의 이 27절을 이어같이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created, 창조했다, 만들었다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In his image, 그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created him, 그를, 사람을 만들었다. 여러분, 앞에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똑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 27절 이 구절은요, 일종의 대꾸법 형식으로 되어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문장을 보면 male and female, 남자와 여자로 he created them,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created, 만드셨다. 누구를? them. 여기서는 사람들이죠. 복수형으로 말했을 뿐이지 똑같이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밑줄에 칠한 것은 다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죠. 앞에서는 밑줄 칠한 게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in his image, in the image of God,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밑에 세 번째 문장에서는 male and female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될 그 자리에 male and female, 남자와 여자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곧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만드신 것들을 볼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섯째 날에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담이 혼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여럿인데 다른데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혼자이기에 전혀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담 자신과는 다르지만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의
하와인 것입니다. 이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갈비뼈로 취해서 이제는 자신과는 다른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여자는 나와 같은 한 몸이다,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둘을 결혼시킵니다. 아담의 이 고백이 있고 난 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이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 이 둘을 만드셔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도록 했는지,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형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룰 때 주님은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속성, 자신의 이런 형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합니다. 요즘 혼자 사는 것이 마치 트렌드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 이 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한 몸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결혼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결혼했다고 해서 하나가 되어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부부를 이루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릅니다. 남자, 여자 성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부부 싸움 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된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먼저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이룬 가정 외에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서로 다른데 근데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인 것이죠. 비록 우리들은 얼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가 곧 예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둘은 달라도 너무 달랐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자들, 오랫동안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적대적인 관계로 살았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 둘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 육체로 그들 사이에 온수되어졌던 것들, 오래된 그런 미움과 증오와 반목의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하나 될 수 없던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 된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새 사람은 집합적인 개념입니다. 곧 새로운 인류라는 것이죠.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새 사람, 새로운 인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인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새로운 인류인 교회의 진정한 멤버가 맞다면,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성도가 맞다면 우리들은 하나된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 형상,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신비스러운 이런 연합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서로 다르지만 하나된 하나님의 이런 신비스러운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과 분쟁을 오히려 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말과 행동을 일삼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큰일 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런 행위는요,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오히려 더 무섭고 큰 죄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된 이 공동체,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나누고 분열시키는 이런 짓을 행한다면 이것 절대로 가벼운 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은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단이 하는 그 짓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탄이 하는 짓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 말할 수가 있을지.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도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어떤 책망을 들었습니까? 사탄아, 그렇게 주님부터 책망을 듣게 되죠. 사탄이라는 말. 우리도 주님부터 이런 말을 지금 내가 듣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된 공동체, 절대 우리는 깨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교인들, 나와 다르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한다고, 내 생각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편을 가르는 이런 행동은 구속받은 진정 주님의 사랑을 아는 참 성도인 우리들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와 다른 것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나와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이나 주장을 끝까지 강요하거나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주장해야 됩니다. 진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집을 부려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고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면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말하거나 나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우리는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 우리 서부산 교회 성도님들은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 갈등, 분쟁, 다툼, 그래서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때까지 없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없게 되기를, 그 진정 주님 원하시는 하나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끈을 가져야 합니다. 그 끈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의 가요에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에로스적인 사랑 또는 휴머니즘적인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으로는요 절대로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로 견고하게 묶어줄 수 있는 그 끈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위대한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조건도 전혀 없었던 우리들, 쓰레기같이 더럽고 추하고 부정했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칩니까?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포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런 우리들을 여전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랑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 하나를 절대로 묶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만으로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를 위해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십자가의 그 무한한 그 사랑,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